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80장입니다. 새 찬송가 380장, 통일 찬송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변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13장에서부터 27장까지 쭉 계속되어지는데요. 이 심판의 말씀 속에 저희가 간혹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심판과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끝에 맞이하게 될 두 길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이 심판과 구원을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이 심판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가운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치를 가지신 그런 존재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 심판이 어떠한 역할과 이런 것으로 열방 가운데 펼쳐지고 쓰임 받는지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마지막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아니라 구원인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통치, 구원하심에 대한 찬송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 이 잔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다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압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 이야기는 단지 모압 한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모압으로 표현된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오늘 본문을 앞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이 25장 1절에서 저희가 같이 읽어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나라의 하나님, 한 공동체의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어떤 지적인 깨달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사야나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일들 때문에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오랫동안 보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주는 기사를
행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기사, 즉 놀라운 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데요, 그 행하심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말하는데요, 그 구원을 베푸시되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옛적에 정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놀라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초월적인 일에 대해서 다른 종교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자기 멋대로 선택하고 계획한 다음에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기뻐하지도 즐거워하지도,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그 결과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공부를 못하면 못한 대로 살아가고, 돈을 못 벌면 못 번 대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도덕성이 떨어져 있으면 그 떨어진 대로 추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뜻하신 대로 기사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시되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거기에다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5절은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2절과 3절에서는 먼저 읽어보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2절에서 반복되는데, 이 성읍은 그냥 단순한 건축물이 지어지고 그 건축물이 지어지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제 건축물로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만들 수 있는 건축도 되고 문화도 되고 권력이나 힘도 되는 것입니다. 군사력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그 어떤 모든 것이 포함되는 이제 그것이 바로 성읍인데, 그 성읍들이 돌무더기가 되게, 그 견고한 성읍이 황폐하게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 그 강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돈 있는 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권력 있는 자는 그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압제하면서 더 많은 편리를 누리기도 하고 더 많은 부유한 것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강한 자, 부유한 자가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성읍을 건축할 능력이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성읍이 건설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심판당하게 하겠다. 이것이 이미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고 지금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힘 있는 자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로 이 세상이 이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나는 권력의 연줄이 닿아져 있지 않으니까 내 인생은 그것이 없는 채로 초라하게 지나가겠구나, 그들이 지배하겠구나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라 하지 않고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 힘을 가진 자들이 압제하면서 세상을 곤핍하게 만드는데
그들이 심판당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는요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된다.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다.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게 하셨다. 자, 앞에서는 강한 자가 그들이 세우는 그 성읍을 무너뜨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그 압제하는 자들 때문에 더욱더 곰핍해지는 그 힘없는 자들을 향해서 성읍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요새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폭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 장렬하는 태양빛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태양빛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메마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내가 그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반대의 입장으로 우리는 가난하면,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배우지 못하면 나의 인생은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밖에 될 수 없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강한 자가 만들어가는 세상도 안 될 것이고 약한 자가 비참해지는 세상도 안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다스리시는 대로 그대로 이끌어지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눈을 뜨고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여기에서 찬송하는 것,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노래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요 연회에 대한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구원한 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기름진 고기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요즘은 다이어트가 이렇게 대세인 그런 시대라서 기름진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기름진 부위는 고기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말합니다. 그런 고기를 가지고 잔치를 할 것이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이건 아주 독하게 된 포도주를 이야기하는데 포도주 중에서도 극상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이렇게 잔치를 하게 하겠다라는데, 이 잔치의 이유가 7절에 나타납니다. 7절에 보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산, 잔치가 벌어진 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덮개가 제하여지는 산으로 이렇게 7절에 표현이 되는데요,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그리고 열방 위에 덮인 덮개, 이거는 어떠한 옷을 이야기하는데 이 옷이 뭐냐면 죽은 자들에게 입히는 수의를 이야기합니다. 수의가 벗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의가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죽은 자가 입는 그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진 것으로 포도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것이 명확하게 표현된 게 8절인데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수의를 벗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시 표현된 것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것을 봤던 사람들은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제하여졌습니다.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졌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역사할 것은 죽음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고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이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끝이 죽음이 아니라 끝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다라고 할 때에는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어차피 멸망할 것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죽음이 전제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버티면서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가면서 그 죽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앞에 놓여진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요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생명에, 사망이 부활에 삼켜졌다라고. 사망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삽니다. 똑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놓여진 것이 사망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그 앞에 놓여진 것이 생명인 부활인 이것이 놓여진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것은,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에서 9절에 이 말을 하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구원받은 자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에까지 기다림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신앙이 참 신비한 것은요, 기다림으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가진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에 증명한 것, 우리 자신에게 증명한 것,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를 잘 아는 가족들에게 증명한 것은 나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밖에 우리가 증명한 것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가 승리자라고, 우리는 축제에 참여하는 자라고,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끝이 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요, 기다림입니다. 그의 일하심, 그의 건지심, 그의 간섭하심, 그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답답해 보이죠. 신앙이 힘이 없어 보이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앞둔 자로서, 부활이 우리 앞에 있는 자로서 오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압제자들 앞에서,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 또 우리의 가난함과 고단함 앞에서 우리는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과 현실을 붙드시는,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통치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바라보며 다른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되 당신의 주권적인 그 손길 안에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끝날 것이 아니요,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